스데반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됐는데, 두 번째 부분은 모세를 통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매우 번성해서 많아졌고, 또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이 견제를 받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숫자적으로 대단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약 400년 만에 70명의 가족들이 대략 200만 정도 되는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장정이 60만이라고 했으니까 20대에서 50대까지 계산해서 60만 명이니까 여자들과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합치면은 최소한 200만이 넘을 것입니다. 비율적으로 보면은 400년 만에 3만 배로 늘어나서요. 대단한 번성인데 하나님 축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번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번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아이는 안 나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자식을 4명, 5명 낳으면은 하나님 앞에 크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최소한 결혼한 사람은 자녀를 한 5명은 낳아야 됩니다. 회교도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기독교인들은 안 늘어나요. 왜냐하면 아이를 안 낳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번성케 하려고 하시는데 자기들이 번성 안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낳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번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려면은 자녀를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정이 있어서 셋밖에 못 낳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자녀를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이냐. 그래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들어섰다고 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던 무렵에 애굽에는 제13왕조에서 제17왕조까지 이 시대를 그 제2과도기라고 합니다. 애굽 왕조를 보면은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이 있는데 그 각 왕국과 왕국 사이에 중간기가 있고 그 시기에는 그 이집트 본토인이 아니라 이족들이 왕조를 세운 그런 시기로 생각이 되는데, 요셉이 왕이 됐을 때는 제15 내지 16왕조,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었던 시기이고, 모세가 살던 시기는 이제 다시 신왕국 시대로 넘어와서 이때는 그 아멘호텝 2세, 애굽은 대단히 오래된 역사이기 때문에 왕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이족들이 다스리고 이집트 본토인이 또 다스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건 결국 과거 요셉이 세운 공적을 모른다는 거죠. 요셉이 이집트 사람에게 어떤 혜택을 줬는지 모르니까, 하여튼 요셉이 데리고 온 야곱 집안이 이제 학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교활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첫째로는
그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줬어요. 노예로 삼고 강제노동을 시키고, 그래도 또 자손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식을 낳으면 죽여라. 특히 사내아이를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이 또 지혜롭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죽이질 않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러면 자식을 낳았으면 갖다 버려라, 이렇게 또 명령이 내려졌어요. 바로 그런 시기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모세도 역시 자기 집에서 석 달 동안 감춰서 몰래 숨겨서 기르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가에 버리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이 파라오 하면은 이집트의 왕이니까 왕의 딸이면 공주 아니에요. 대단히 권세 있는 사람이 모세를 건져갔습니다. 그러니 모세라는 이름이 건져냈다는 뜻이기도 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 투투모세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애굽에 그 왕의 이름 가운데 투투모세라는 왕이 있는데 그 이름을 딴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모세를 건져간 공주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은 그 hatshepsut라고 하는 유명한 여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겠느냐? 또는 어떤 사람들은 람세스 2세의 많은 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세를 건져간 그 공주가 대단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왕위를 계승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대단한 신분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섭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가 감당할 수 없어서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아이를 데려다가 왕위 계승자 정도가 되는 대단한 지위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0세가 될 때까지 모세가 애굽에서 여러 가지 학문을 익혀서 아주 유능한 인물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 이집트는 요즘 세계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대수학이나 기하학, 또 천문학, 지리학, 또는 신화, 철학, 의학, 또는 이런 통치의 기술, 이런 것들이 가장 앞서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대단한 이런 지식과 여러 능력을 겸비하게 된 겁니다. 우리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공부하기 싫죠? 솔직히 얘기합시다. 공부하기 싫은데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려면은 이 모세처럼 어떤 학문적인 것을 잘 연마하고 닦아서 그 방면에도 내가 많이 알아야 남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바울인데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썼어요. 그 바울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이방에 전파해서 세계의 기독교로 만든 그런 위대한 인물인데, 그 바울 역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기 싫어도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인도자 역할, 지도자 역할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이제 내가 내 동포를 좀 돌아봐야 되겠다. 이 돌아본다는 말은 내 동포를 어떻게 하면 지금 노예족 속에서부터 풀어줄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모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 때문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애굽의 공주가 데려다 길렀지만은 그 모세에게 젖을 먹여서 기른 사람은 친어머니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친어머니가 유모 역할을 한 겁니다. 그 모세가 유아 시절에 어머니 품 안에서 젖을 먹으면서 자라고 어머니에게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아마 이런 중요한 신앙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아기의 신앙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어린 시절에 심겨진 신앙이 평생을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비록 자기는 애굽 왕실에서 교육을 잘 받고 참 좋은 신분으로 이렇게 자랐지만은 자기 동족을 이제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시 생각해 보면은 전부 노예들인데 그 노예인 자기 동족을 누가 지도자가 돼서 인도를 하겠느냐고요. 애굽 왕실에서 교육을 받은 자기가 결국 이 백성을 지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을 아주 못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얼마 후에 또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끼리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둘이 싸우는데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한 놈은 나쁜 놈이고 한 놈은 좋은 놈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같은 형제끼리 왜 싸우냐? 그래서 특히 해치는 나쁜 놈한테 야 너는 동족을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느냐? 그랬더니 이 나쁜 놈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언제 우리 재판장 됐냐? 나는 너를 재판장으로 세운 적도 없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나쁜 놈이 세상에 안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또 날 죽이려고 하느냐. 그때 아마 당시 모세가 죽였던 그 사람이 이 이집트에서는 상당한 신분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모세가 왕위 계승자 정도 되면은 대단한 권세가 있어서 그저 뭐 하찮은 사람 같으면은 죽였어도 당대로서는 뭐라고 못할 텐데 아마 상당한 신분에 있던 사람이 모세한테 맞아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저지른 그것이 탄로날까봐 도망을 쳤습니다. 왕실에서 도망을 가는데 히브리서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그거 죽는 게 무서워서 사실 도망간 건 아니고 실상은 그가 애굽의 왕의 지위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혹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복되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흔쾌히 왕자의 지위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미디안이라는 곳에 가서 40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미디안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라비아 반도의 서북쪽 끄트머리 혹은 시내산으로 말하면 시나이 반도로 치면은 그 동쪽 지역 지금의 그 아카바완이라고 하는 홍해 북쪽에 있는 어디 근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다시 부르셨어요. 어느 날 양을 치면서 저 시내산 근처로 가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어서 막 타는데 불은 타는데 나무가 안 없어져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갔더니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다. 내 신을 벗어라.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여 계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대로 구해내야 될 텐데 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네가 가서 좀 구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이 모세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 동족을 구해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졌지만은 1차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은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이렇게 목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정식으로 또 보내신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모세가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법정에 서서 재판받는 죄목 가운데 하나가 모세를 모독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그럼 스데반이 지금 모세를 모독했느냐? 역사를 훑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과거 역사를 보니까 오히려 모세를 거역한 것은 이 아브라함 자손들, 다시 말하면은 선민 이스라엘 히브리 족속들이 항상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거역한 것은 이방인도 아니고 다른 족속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모세를 모독하지 않았냐. 이 과거의 역사를 지금 그렇게 지금 짚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누구냐? 오늘 33절에 보면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백성들이 말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관리요 재판장입니다. 예. 또 그 뒤에 읽어보면은 속량하는 자, 이 속량하는 자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하면 류오, 풀어준다, 해방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을 풀어주는 자, 해방자예요. 바로의 압제로부터 풀어주는 해방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여기 보면은 애굽, 홍해, 광야 이 세 장소가 나오죠. 애굽은 불신 시절의 땅입니다. 홍해는 구원받는 세례를 상징하고요. 광야는 구원받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라는 인물은 구원받기 전에도 구원자로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했다 그랬는데 백성을 인도한 구원자요 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들이고 또 광야 40년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서 나가도록 그러니까 믿기 전이나 후에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항상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했어요. 모세가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네가 무슨 우리 재판장이냐 그랬죠. 광야 시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보면은 항상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심하면은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러나 이 모세는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형이란 말은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 자체가 하나의 계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아벨의 제사를 드린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또는 광야 시절에 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바라본 그 놋뱀, 장대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레위 제사법에 보면은 많은 제물들이 번제단에서 죽어가는데 그 제물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을 때 이걸 우리가 모형이라고 말하는데 요셉도 역시 예수님의 모형이지만은 모세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네 가지 면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첫째로는 그가 구원자라는 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바로에게 묶여서 억압당하고 있을 때에 풀어준, 바로는 마귀의 상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묶이고 죄에 묶여있는 인생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속량자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부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바로 이 모세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기 때문에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줬다.
이 살아있는 말씀, 이전 성경 번역에는 생명의 도라 그랬는데 복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모세가 전해줬다는 겁니다. 모세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신의 산에서 받은 성막의 법, 제사법. 여기에는 그 제사법이라는 것 자체가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법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원의 길을 보여준 선지자예요. 또 그런가 하면 모세는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용서받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할 수 있을까? 때때로 모세가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신 그런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입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 백성을 다스린 실질적인 통치자입니다. 왕이죠. 오늘 말씀에는 관원 재판장이라고 했고 또 광야교회를 인도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라는 것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교회로 본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의 인도자가 누굽니까?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세를 거역했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거역했다는 소리죠.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스데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전해서는 안 되는 잘못된 인물인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데반은 모세를 모독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모세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럼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공회원들이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자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1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냐 말이에요. 1500년 전에 모세를 향해서 반대하고 대적하던 그 모습이 막상 진짜 메시아가 온 이 시점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느냐 이거죠.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홍해에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무리바에서 반석에 나는 물을 먹었습니다. 모세 때문에 만나를 먹고 모세의 인도하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게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래도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항상 마음은 애굽에 가 있고 손은 금송아지에 가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리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앞에 제사를 하지 않았냐. 어떤 주석가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가리켜서 유아회기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유아회기적인, 어린아이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 미성숙한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도 어린아이 짓을 합니다. 이렇게 유치한 행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요즘에 이 유아기적인 미성숙자들이 많아요. 어른이 됐는데 몸만 어른이고 마음이나 행동은 아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그 영적인 미성숙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섬겨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가나안 쪽으로 안 가고 옛날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 옛날 애국 뭐냐면 우상 숭배하던 시절이에요. 오늘 보면 송아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집트 사람이 제일 많이 섬기는 게 송아지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지역마다 송아지 이름이 달라요. 멤피스 사람들은 송아지를 아피스라고 했어요. 또 헬리오폴리스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송아지를 무네비스라고 했습니다. 또 테베 근처에서는 바시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대상은 다 황소입니다. 검은 황소. 이 가축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목축을 싫어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먹을 거 있고 편안하면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줄줄이 모세를 따라가다가 조금 길이 험해지거나 좀 고통스럽거나 그러면은 애굽으로 가자 이겁니다. 애굽. 그리고 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이 유아 위기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 성숙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예수님 잘 믿고 따라오다가 집안일에 무슨 우환이 생기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꼭 점쟁이 집을 다시 갑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항상 50%의 확률로 점을 쳐드릴 수가 있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병든 사람이 와서 나한테 물어보면 넌 살지 않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50%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러 비싼 돈 갖다 주고 그 사람 점쟁이 집에 갑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목사님한테 가면은 그런 거 안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면은 대충 확실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확실치도 않은 것이지만, 넌 금년에 동쪽으로 가면 큰일이 난다.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저희 친구가 같이 동해안 가는데 할머니가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서해 바다 간다고 그러고 동해 바다 갔어요. 그러다가 이가 부러졌습니다. 그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근데 그 동쪽으로 가려면은 세상에 동쪽으로 안 가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섬기라고 했는데 나오다가 조금 어려운 일만 만나면 애굽 가자 그리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내버려뒀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4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여기 광야 40년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그 중에 2사람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엉터리 신앙생활한 겁니다. 광야에서. 그래가지고 오늘 그 말씀 보면은 광야에서 그들이 뭘 섬겼는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 군대를 섬겼다. 하늘 군대라는 말은 천체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신의 산이라는 그 신의 산의 신이라는 그 뜻도요. 그 바빌론 신의 이름이에요. 달신. 또 오늘 말씀 보면은 몰록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모스 5장 25절에는 이 몰록의 장막이라는 이 표현을 식굿 몰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식굿이라는 말은 역시 바빌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런 동시에 또 장막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몰렉 장막 이 뜻은 히브리 말로 하면은 식굿 멜렉 몰렉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몰렉이라는 말은 혹은 멜렉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식굿 왕 그런 뜻이에요. 바빌론 신을 말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 보면 레판의 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라이판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던 토성신을 말해요. 토성.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토성 있잖아요. 태양계 행성 가운데 토성신을 섬겼어요.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전쟁신으로 해서 섬겼는데 이 토성신을 섬기는 그
신앙을 바빌론 사람 혹은 아시리아 사람에게서 흉내를 내가지고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별거 다 한 겁니다. 태양신도 섬기고 송아지도 섬기고 바빌론 신도 섬기고 아시리아 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오늘 43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바빌론 밖에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몇백 년 사는 동안에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엔 하나님이 바빌론으로 끌어가시고 아시리아로 끌어가실 겁니다. 여기 아시리아의 신의 이름이 나오고 바빌론 신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데 우상의 흔적을 완전히 뿌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던 이 습관 때문에 일만 벌어지면 우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다시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런 바람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망하려면 망해라. 그랬더니 그대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놔두시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을 하고, 그래서 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 그러면 우리가 아멘하고 그 주님을 100% 받아들여서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참 구원자여 참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오히려 거부하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도들이나 예수님을 전하는 집사님들을 붙잡아다가 죽이고 재판하고, 그래서 그것이 해결될 일이냐 말이죠. 안 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던 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이 무리들은 오늘날 팔레스틴 땅의 한 귀퉁이에 있게 됐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중심에서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 백성으로서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 아무리 모세를 칭송하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해도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세가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이 모세를 대적했듯이 1500년 후에 유대인은 예수님을 대적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다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선지자시요 우리의 제사장이시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